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지금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수련회 가운데 지금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신나는 시간 보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녹화된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요, 부활절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자,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라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부활의 은혜를 누립시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은요, 이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부활. 이 설교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저희 첫째 아이 7살인데요. 남자아이인데 게임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게 됐느냐, 외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외할아버지가 한번 시켜줬어요. 근데 너무 재밌었나 봐요. 그래서 매일 외할아버지 집에 가자고, 외할머니 집에 가자고 그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게임이 너무너무 하고 싶나 봐요. 근데 그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똑같더라고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어릴 때 그 나이는 많을 때 게임 막 즐겁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게임을 어떻게 했느냐. 저 때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핸드폰이 없으니까 여기가 핫스팟이었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였어요. 왜냐하면 문방구라는 곳이에요. 학용품을 파는 곳인데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게임기들이 있어요. 어떤 게임을 하느냐. 저 때는 이제 뭐 너구리, 뭐 갤러그, 아니면 뭐 원더보이, 뭐 테트리스, 뭐 이런 게임들이 쭉 있었어요. 20원, 30원을 넣으면 하는 거예요. 갤러그는 좀 단순하니까 20원, 원더보이는 뭐 30원 뭐 이랬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루에 한 번밖에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뭐 부모님이 큰 돈을 주시지 않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러면 하루에 한 판 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근데 한 판 하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처음 할 때 너무 좋아요. 하다가 금방 죽어요. 얼마나 제가 잘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뭐 5분, 10분 할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못하고요. 금방 게임 끝납니다. 그러면 속이 너무 상해요. 시작할 때 너무 좋았는데 끝날 땐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하고 있는데 이제 게임이 끝나면 이렇게 되거든요. 숫자가 나와요. 10, 9, 8, 7, 10초 안에 동전을 또 넣고 게임을 연결해서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연결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좀 더 하고 싶은데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요, 그렇게 게임을 하다 끝났는데 뒤에서 누가 돈을 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20원을. 기분이 좋죠. 누구야 하고 딱 봤는데 누구예요? 형인 거예요, 형. 정말 그때 그 형의 그 은혜는요,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게임이 하고 싶었는데 연결해서 할 수 있게 해주니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내가 다시 시작하게 됐네?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았다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부활하면요, 계속 이게 떠올라요. 게임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그 은혜죠. 어떻게 보면 그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과 게임기 캐릭터가 다시 살아난 건 정말 뭐 비교하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그냥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은 근데 베드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럼 베드로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부름에 한 번에 즉각적으로 응답했던, 배를 버려두고 떠나왔던 그 사람입니다. 좀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걸,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에 또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그날 밤이요. 잡혀가시는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를 잠시 떠날 것이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 쭉 하시는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주님, 저는요 죽어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세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날 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밀고로 인해서 군사들과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서 사로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이 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난 죽어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요. 요한복음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 아마 이분은 사도 요한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제자 한 분이요. 이 두 명이 어떻게 따라가냐면요. 멀찍이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쩌면 도망쳤다 다시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죽어도 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간 거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 집의 문지기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이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해요?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첫 번째 부인한 거죠.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이 대제사장 집 마당에 피운 불, 날이 이제 껌껌해지고 추워지니까 불을 뗀 것 같아요. 숯불이라고 보면 좋아요. 불을 쭉 떼고 있는데 베드로도 거기 가서 이렇게 손을 쫙 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캄캄하잖아요. 캄캄한 밤인데 불 앞에 있으니까 베드로의 얼굴이 희끗희끗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또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가 아니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런데 그때 또 대제사장의 종 한 명이 이렇게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 사람과 동산에 있을 때에 내가 그것을 봤어. 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또 거부합니다. 나는 아니야. 이렇게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나니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곧 닭이 울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금방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았어요.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를 보여줍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의 시선과 두려움에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럼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두려워서 떨고 방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고 있는 숨어 있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첫 번째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직접 예수님 봐야 직접 내 눈으로 봐야 예수님 부활한 거 믿을 거야. 그랬더니 어때요? 그 다음에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즉 요한복음 20장을 기준으로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미 벌써 2번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이들은 세베대의 아들은요 요한입니다. 요한이고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또 다른 제자 둘이 한 명 있었다고. 총 7명의 제자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더니 모두 다 따라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2번 만나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2번이나 만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어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모습으로 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돌아가 버린 걸까요? 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놓고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가 버린 것일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고 승리이고 감사이고 소망이어야 했는데 이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어때요? 부담이었고 낙심이고 무서운 것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죄를 계속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님을 버렸었는데 예수님을 떠났었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갖고 있는 죄책감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좀 간단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라는 그런 생각. 베드로 같으면 이거죠.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내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버렸구나라는 것에서 오는 죄책감. 즉 스스로 보기에요. 자기는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의롭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의롭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의 때문에 이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님을 떠나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기가 좀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죄책감과 함께 수치심을 갖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겠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보세요. 3절 보세요. 이들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어떻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평생에 어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어부로 다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밤이 새도록 참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바닥에서 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이러한 의문점이 들 수 있는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까지 내려간 거죠. 정말 어쩌면 죽음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그런데 저 멀리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말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요. 겉옷을 벗고 있었는데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바다와 육지의 배와 육지의 거리는요 약 50칸 정도 됐다고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9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거리를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육지에 다 왔을 때요. 예수님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숯불을 피우고 계십니다. 숯불을 피우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어요. 그리고 미리 그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같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왁자지껄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아무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음식만 먹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신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앞서 2번이나 만나주셨는데 이제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떠나버렸다. 이제 완전히 끝이야. 나는 끝났어. 하고 좌절하고 있던 그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한 적막함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묻습니다. 16절, 요한복음 21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3번째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숯불 앞에서 3번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3번 고백하게 하시죠.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숯불이라는 것과 3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딱 2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서 숯불을 쬐면서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그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요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셨고요. 그 숯불 앞에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요.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신 겁니다. 완전한 실패의 그 자리, 숯불 그 앞에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시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숯불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불을 볼 때마다 내가 저 불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가 저 닭 울음이 울리기 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이런 죄책감 속에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오늘 3번째 나타나셔서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를 회복시킴으로 이제 그 숯불이 그리고 그 닭 울음소리가 괴로움의 소리가 아닙니다. 괴로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는요 은혜의 장소로 바뀐 겁니다. 괴로움이 은혜로 바뀐 거예요. 숯불을 볼 때마다 닭 울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정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요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어쩌면 죽어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베드로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베드로가 과거의 실패와
실수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일어서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하셨군요. 다시 한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으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이요, 예수님에게서만 멈춰있던 것이 아니에요. 부활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서만 멈춰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며 예수님을 떠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절망과 우리 속에 있는 좌절과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과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이 죄악들을 이기고 어때요? 부활한 삶을 다시 시작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로 지킵니다. 근데 이 부활이요, 부활절에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이 부활절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정말로 죽었다가 다시 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부활의 은혜,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넘치기를, 그래서 정말로 날마다 나의 죄는 죽고 나의 어리석은 모습은 죽고 새롭게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념하여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로 새로운 삶, 다시 시작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겠다, 누리겠다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수련의 기간 정말로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